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과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참된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끝나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머리의 지식으로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입으로 그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더라도 행동으로, 행함으로 표출이 되는 생명력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열매를 맺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열매 맺는 믿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나무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의 복된 행함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일차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도의 헌신이나 영웅적인 순종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3년 동안의 이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그는 강력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저 멀리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의 징표가 나타날 때까지 7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분명히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안 하겠죠. 또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러분 전쟁터에 가 있던 형들 위문을 간 목동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봅니다. 2m 80 장수가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감히 맞서 싸우러 나가지 못하던 대적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가 물맷돌로 승리한 이야기 역시 살아있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다윗이 왜 나가느냐? 믿음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나 그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을 증거한 것이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담대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도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다 믿음의 행함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이 과연 뭐냐?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행함을 통해 입증되느냐를 살펴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영역 내지 지평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인용을 한 야고보서 2장의 맥락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육신의 형제 자매나 영적인 형제 자매인 성도 중에서 입을 옷이 없고 배가 고픈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형제 자매가 왔는데 옷이 없네, 배가 고프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보고서 우리가 아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부디 힘내세요. 화이팅.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너무 옷을 춥게 입으셨는데 좀 따뜻하게 옷 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배고프시죠? 밥 잘 챙겨 드세요. 다음에 뵐 때까지 샬롬,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척이나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해주고 온갖 좋은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을 했으면 우리는 내심 뿌듯해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 나름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 상황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아무리 그렇게 말을 잘 했어도 그 불쌍한 형제자매의 몸에 당장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실제적인 유익이 있겠느냐? 그 사람의 헐벗은 몸이 네 말로 따뜻해지겠느냐? 그 사람의 줄인 배가 말로 배불러지겠느냐? 결국 그것은 아무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근본적으로 죽은 믿음, 생명력이 결여돼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된 믿음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잘 보세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은 사랑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러지? 왜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과 사랑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치 나무와 열매처럼 같은 생명의 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나무이고 사랑은 열매이다. 아멘. 바로 그런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깊은 이 상호작용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핵심적인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있는 믿음이 여러분 뭘 통해서 일한다고요? 진실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일하고 역사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주목하시느냐? 믿음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좋아해 주고 서로 간에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사랑한다.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규정된 다분히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랑하느냐? 조건이 맞으니까. 내가 볼 때 괜찮으니까. 영화에서 보면 마피아 같은 지하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자비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적인, 나 중심적인 사랑, 우리끼리의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해치고 죽이면서 눈 깜짝 안 해. 총으로 따다다당 쏘면 막 수십 명이 죽는데 웃으면서 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가장 살갑고 누구보다 서로 위하고 챙기는 모순된 사랑.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없는 심히 부족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끼리끼리 주님 뭐라냐? 그건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그 대신에 주님은 산상수훈 가르침 속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너희에게 전해진 계명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압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유대인을 발견합니다. 자, 왜 쓰러져 있느냐? 그곳은 강도가 출몰하여 봉변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바로 앞에 있으니 이게 뭐냐? 이거 진짜 위험한 곳이구나. 또 그가 만난 이 사람은 누구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남입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반목과 대립하는 관계 속에 있던 유대인이니까 마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그러면 원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수인 셈이고,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론가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게 여행하는 중이니 수많은 정당한 이유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모르는 유대인을 못 본 척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냥 가? 모르니까, 상관없으니까, 위험하니까. 하지만 그는 강도를 만나서 소유 다 뺏기고 거의 죽도록 매맞고 벌거벗기운 채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길에서 처음 보았을 때 오직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큰 희생을 감수하며 도와주고 살려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보고 불쌍한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명하시는 것은 아무 세상적인 조건, 이유가 없이 처음 만나는 불쌍한 사람에게라도 필요할 때는 기꺼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필요할 때 도우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하고 온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잘도 대답해. 율법을 잘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뭐라 하냐? 예수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내가 이웃으로 인정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다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반대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물었더니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그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느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소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아멘. 자기를 위해서는 내려오면 안 돼요. 저희가 제일 좋아요. 왜 오시느냐? 낮은 땅에 천한 몸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계속 낮은 곳으로 그분의 발길이 향하는 가운데 수많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창녀, 불쌍한 인생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주님은 왜 치유하시느냐?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왜 빵을 먹여주시느냐? 왜 세리 창녀와 교제를 하시느냐?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섬김인 거예요. 종이 되셔서 무릎 꿇고 물을 떠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 없는 몸을 깨뜨리고 보배로운 피를 남김없이 흘려 죽으신 것이 위대한 사랑의 완성.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신 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기독교를 특징 짓는 성경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내가 나 좋아하는 사람, 내 필요한 사람, 내게 유익이 되고 뭔가 인간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소수의 사람만을 선별해서 끼리끼리 교제하고 도와주는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전혀 새로운 사랑의 방식이고, 아멘. 아멘. 새로운 사랑인 거예요. 하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계명으로 수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주님의 뜻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찬을 할 때 혼밥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영화관 가서 영화 보듯이 예배 드리고 오늘 은혜로 왔어, 나 혼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왜 모이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발을 씻어줘라. 예, 바로 이런 하나님 사랑의 흐름 속에서 너희는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이웃이 되어주고, 심지어 너희를 대적하는 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해라.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사람들이 이래요. 여기는 부담스러워, 넘어가. 요거는 좋은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요건 좋다.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강조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라.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랑에 실패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마어마한 괴리감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들을 때 힘들어요. 바로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소중한 가족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우리 자식들을, 자식으로서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요? 늘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의 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나요? 참되게? 인간적인 사랑의 기준에 비춰봐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으니, 마피아보다 못할 때가 많으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추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에 비추면 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믿음과 사랑의 상호작용에 대한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이 헛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좋은 믿음인 것을 증거하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으로 진짜 행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려면 나무가 살아있고 건강해야 하기에 먼저 나무를 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면 그냥 열매 그런다고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돌봐야 돼요. 예, 사과나무가 건강하면 사과가 맺혀요. 열매는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새 역사도 참된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까닭에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만 사랑 안에서도 깨어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게 영적 변화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진짜가 돼야 사랑이 역사한다. 예.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주된 이유,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그 이유는 그곳에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단 교사들이 침투해 와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말하냐? 예수 믿어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어라. 아멘. 예. 근데 아멘 화답하여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멘 했고 순종하고 성령 받고 기쁘고 열매 맺고, 그런데 율법주의 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뭐라냐? 아니야, 틀렸어. 너희는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모든 율법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잘 지켜 행해야 진짜 의로워지는 거야. 일단 너는 너희 몸에 당장 할례를 받아야 돼. 너네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외적인 징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규례와 율법이 명하는 모든 사항을 유대인들처럼 지켜 행하는 실적을 하나님 앞에 계속 제시를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인정하고 받아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냐? 어떻게 예수만 믿고 축복을 받냐? 그거는 너무 편하고 쉬운 거 아니야? 틀린 거야 라는 혼미케 하는 영적 독가스를 팍 퍼뜨리며 교회를 뒤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신 율법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재차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감옥에서 빼주셨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내가 내 인간의 힘과 자원으로 하나님 명하시는 모든 일을 잘 행해야 한다.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를 내 힘으로 잘 행해야 한다. 내가 내 열성으로, 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 헌신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거룩해지고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항상 내가를 앞세우며 인간의 행위적인 공로를 중심에 두는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라 하냐? 내가 행한다, 내가 했다, 뭐 내가 실패했다, 항상 내가가 주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나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려고 내 힘으로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사랑해야 되나 보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사랑해라 말씀하니까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겨우 인사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하세요. 축복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이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시다 하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고 더 이상 못 참겠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은 첫째, 속에서 나오지 않는데 껍데기로 그런 척 겨우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둘째, 몇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계속 더욱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순해. 말하 그러면 맨날 웃고 하하하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막 내. 보자 하니까 정말 그게 뭐냐? 인간의 힘으로 참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어이구 저 사람 성질 있네, 무섭네. 그게 뭐냐?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 보실 때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고상하게 보여도 속에 썩은 시체 같은 게 가득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헛된 수고로 끝날 뿐입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헛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헛되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항상 먼저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항상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거는 믿음이라는 나무를 항상 새롭게 더 온전케 가꾸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써 바라보고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치유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병 나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가. 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그분의 거룩한 진리의 진실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영원 무궁토록 확정된 하나님의 위대한 아가페 사랑에 감화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은 1만 달란트 수조원의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탕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뭔가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사랑해 너 구원해 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3명 해왔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이 쇳덩어리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오염된 쓰레기인데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에. 쓸만하네 아직. 그래서 택한 게 아니고 버려야 마땅하고 죽여야 마땅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는 절대자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을 꼭 붙들고 계시고 아멘. 로마서 8장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인생의 모든 걸음,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같이 작용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며 섭리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믿으십시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예수를 믿고 내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진짜 사랑 안에 있구나. 사랑이 감싸고 있구나. 사랑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성도 안에는 진리의 능력이 마음과 삶을 자유케 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진리가 자유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참된 사랑을 통해 일하는 아름다운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고 인생이 움직인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발을 닦아줘라.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첫째,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총.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보혈로. 아멘. 둘째는 성령님의 새 생명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깨끗하게 만드시며 새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과 자원 노력만으로는 어때요? 내 인간의 것으로 어때요? 율법주의에 근거한 바리새인의 헌신은 아무리 애쓰고 분투해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고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잘 믿을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안 받으세요. 왜? 그것은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만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새 생명의 법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자로서 포도나무 예수님께 꼭 가지가 달라붙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진리를 계속 체험하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자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 사랑의 헌신과 충성이 열려지게 되고, 아멘.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속에서 막 열정이 일어나고, 그 아울러 주변과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랑의 지혜와 능력과 열정 자원이 공급이 됨으로써, 아멘. 공급이 돼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안에 점점 더 빚어지고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새로운 태도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행하신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진실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사랑이라. 아멘. 항상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을 받았으니,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삭도 바쳐야 돼요. 이삭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자로서 우리가 또한 서로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참되게 사랑하는 것.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옆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한 뜻입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잘 아실 텐데 그분이 목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너는 사랑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되어라. 종노릇해라. 이 말씀을 비껴가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섬겨야 하는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 서로가 서로에게. 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주인인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높아요. 여러분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아멘. 나보다 낮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성경이 합니다. 네가 잘나지 않았다. 너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높은 자다. 그래서 관계를 섬기는 관계로 세워가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너희가 내 제자로 세상 앞에 인정되는 복된 길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렇게 참되게 여러분 사랑하는 것,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선을 행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복잡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멘. 다시 한번 겸허히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못해요.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만 하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 위에서 우리가 은혜의 능력을 계속 인정하며 따라만 가면 우리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아멘. 이제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며 행하는 예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저는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함을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고, 내 감정으로 방해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참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사랑을 통해 역사하기를, 사랑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가운데 세상이 점점 더 새롭게 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교회의 머리요 성도의 주인으로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말씀, 귀한 말씀을 더 깊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루어가기 원하오니, 이제 남은 인생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니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봉사, 헌신, 여러 가지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자기를 치장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하든 행하든 관계의 태도가 다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발을 닦는 게 뭔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열매가 주의 이름으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